24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보다 지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보다 힘세고 더 많고 오래 사는 존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 마음, 능력이죠. 이것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준 게 아니라 사람에게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덩치가 크고 더 많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쉽게 설명해 보면 신용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써 이런 거와 같습니다.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써. 참 이게 참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저희 큰아이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카드를 줬어요. 그럼 카드 갖고 교통카드로 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삼각김밥, 샌드위치 그 정도 한 3,000원 선에서만 써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느 때는 야, 너 밥도 사 먹고 그리라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물어봐요. 굉장히 이제 학교 가서 밥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괜찮아. 밥도 사 먹고 해라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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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시고 띠릉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자기 수준 과한 건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아빠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얘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껏 하나님 이름 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뭘 줬냐면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죠. 범죄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만물 많은 거 있지만 생명이 되어 있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 주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사람만큼 창조주에게 불순종한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고난을 부여받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교만합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봐요. 차라리 평신도로 잘 섬겼으면 좋을 사람이 목회를 해서 넘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촌 있잖아요. 그 박대선이라는 장로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다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아니 교만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옆에서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그런 거 보면 차라리 평신도로 계속 잘 섬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옷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다가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많은 동시에 책임질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는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따가 내려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욕심 안 부려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장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요. 내려올 때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욕심을 덜 부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능력 많은 사람 쓸 것 같죠? 또 재능 많은 사람 쓸 것 같죠? 실력이 있으니까 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으로 간 어느 젊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지하교회에서 중국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인도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찬송을 인도하는데 이 중국은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이 찬송가도 어마어마하대요.
찬송가 한 곡이 100절이래요. 100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찬송가가 100절 얼마나 까무러칩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부르나 싶으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길어야 5절이잖아요. 어느 때는 5절도 길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100절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20절, 30절, 50절 부르니까 아 이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60절 가니까 이 안에서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아? 누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막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석권 찬양을 불렀대요. 97절, 98절, 99절, 100절 부르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 찬양 인도하신 분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해가지고는 200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찬양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길어야 5절인데 200절이라니까 200절.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과, 여기 중국에서는 이 설교만 한 2시간 한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아마 이게 더 억압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여기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복들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데, 이 5가지 복 중에 나중에 다스리라는 복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28절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사람은 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뱀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는데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엉뚱한 걸 뱀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버렸죠. 가인과 아벨 얘기는 우리 잘 압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예물을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게 있어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4장입니다. 4장 7절. 4장 7절.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스리라는 능력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원한다고요? 죄가 끊임없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 죽이는 마음을 불듯이 일으켜서 야,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속삭여 놓더라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근데 그 죄를 뭐 할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요? 아닙니다. 유혹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스리지 못해서. 분명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에요, 팔자예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이걸 좀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봤어요. JMS, 그 다음에 아가동산 김기순, 이 사람들을 봤는데 참 여러 마음들이,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 JMS 교주 정명석을 고발했던 메이플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결혼하는 친구인데, 야, 용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했던 그 교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그 아가동산, 지금도 신나라는 데코든가요? 거기에 막 돈을 엄청 끌어모으고 있는 이 김기순이라는 여자 교주가 있는데요, 본인이 아가야, 아가서에서 나오는 자기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도 그 사건이 나왔었는데 3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노폼을 써가지고서는 사형에서 그냥 징역 4년으로 벌금 56억으로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 인터뷰한 한 사람 봤어요. 한 80쯤, 한 70대 중반쯤 되는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낙귀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서는 그래요. 이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잘못을 하면, 그 교주의 마음에 안 들으면 먼저 부모가 그 아이를 때리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이 아이가 7살짜리 아이인데 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교주가 불러서, 아니다, 마저 죽은 거 아니야, 엄마 보고 그런 겁니다, 심근경색으로 해서 죽은 거야 하면서 거짓 진단서 떼어가지고 아이 사망 신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하상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탈퇴자들이 이제 고발하고 아이를 이렇게 죽였다는 것들을 했는데, 재판장이 서서요, 법정에서 이 엄마가 그 증언하기 전에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친 거야, 막 세뇌를 시켜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렇게 죽이라고 명한 교주가 앞에 있는데 자기 아들은 마저 죽은 게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제 할머니가 다 됐을 때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이제 나왔죠. 자기가 미친 짓을 한 거죠.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뺨을 치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리고 얼마나 여러 번 때리는데, 그러면서도 울어요.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아니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어서 막 하더라고. 그때는 세뇌를 당해서, 미혹을 당해서 그 김기순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가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한테, 죄한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중독되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어찌 보면 중독의 여인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중독의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님 안에 잘 담가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유혹을 다스리지 못한 범죄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 말씀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말씀만 남아있냐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 번성, 충만만 남아있지 정복하고 다스림은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마음을 주장하는 악한 영, 마귀가 이 권세를 가져갔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 금식 기도 40일 동안 하고 있는데 마귀란 놈이 시험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래요. 넘겨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줬던 천하 만국을 다스리라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러분 이런 능력들을 어떤 이에겐 줘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 어렸을 때 인형극을 보면 인형극 위에 어떤 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귀란 놈이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잃어버렸던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라는 놈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할렐루야, 그 권세와 능력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넘겨받았다고 나한테 절하라고 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권세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마음 뺏겨서 흔들리지 말고, 제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재산 다 그냥 거기다 바치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뒤늦게 나와서 후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귀란 놈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훔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말씀으로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릅시다.